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어제 룻기 2장 20절에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들었던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해 두 가지의 중요한 규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땅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다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을 산 사람은 휘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휘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 못했어요.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엘 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규례가 바로 계대 결혼의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즉 형제가 있는 집안의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문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했던 거예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엘제도, 계대 결혼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했던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나의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분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뜻하고요. 기업은 대대로 이어지는 고유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분깃과 기업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의 경우는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자손도 필요했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고해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각에 보아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오미는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더 이상 룻은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나오미는 단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든든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안식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을 찾아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추수를 마치는 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과부가 된 여인이 친족을 찾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이런 계획은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보통 정숙한 여인이라면 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룻은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린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어보낸 그의 어머니와 누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 앞에 선 모세, 여리고를 향해 돌격한 여호수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죽음은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이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찾아간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자기와 결혼해달라는 청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사용됐던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날개 아래 두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고요. 종종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즉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때 카나프, 즉 날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룻에게 보아스는 그 날개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염려와는 달리 보아스는 계속적으로 룻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룻의 신실한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솔직히 룻은 마음 먹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보다도 더 젊은 사람에게 시집 갈 수도 있었어요.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은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젊은 남자를 만나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어요. 룻이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하면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에게는 슬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나오미는 죽은 남편의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고자 다른 남자들에게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청혼하는 것도 단순히 자신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까지 생각하고 나이든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결정을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 즉 헤세드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내게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지,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비밀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4장으로 넘어가 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